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그 중심에는 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고요, 또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피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면서 나 개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나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주셨던 피의 언약, 이것이 신약에 되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그 역사 속에, 그리고 구약 속에 옛날에 있었던 피의 언약인 줄 알았는데 그 언약이 그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동일하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마 하나님께서 피 중심으로 온 인류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셨을 때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237로 전파될 것을 분명히 영적인 원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터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하게요, 이 피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대강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237로 전파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은,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모든 237개국 나라에 그 사람과 동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동일한 피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겠지만, 반대로 대강으로 붙잡고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것을 정말 그럴싸하게 대강 99% 붙잡은 사람이 이것에 대한 정말 잘못된 확신이 생긴다면은 그러한 대강 언약이 흔히 말하는 종교가 237 나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피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의 언약이고 나의 오직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강단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언약 속에서 같이 오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대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대강을 붙잡았지만, 아벨은 그 피 언약을 아버지께 전달받은 그대로 자신의 오직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피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다 찔러 죽이고 피 흘리고 그것을 쪼개서 태워야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는 잔인하고 비효율적이고 되게 힘든 절차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로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처럼 어린 양과 같이 너를 대신하여서 찔러 쪼개심을 받고 피 흘리시고 불사름을 당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적나라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하고 절대 까먹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피 언약 희생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강 붙잡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피 언약 피제사 저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너무나도 이치에 안 맞고 세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나는 내가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는 돈과 나의 가치를 들여서 곡식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그 개인의 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피 언약이 있냐 없느냐, 이것으로 오직으로 붙잡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벨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이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서 각인이 되어지고 오직으로서 현장에 나아간다면은, 지금 오늘 드린 그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피 언약을 붙잡고 죽임을 당할 정도의 가치를 발견했었던 그 동일한 예배라는 것을 영적인 사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있는, 특별히나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피 언약의 계보, 특히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해 주실 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대강으로 붙잡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거의 단 한 번도 이러한 축복을 직접 현장에서 누리는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 언약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는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반대로 이 언약이 없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다고 하면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 한들,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한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창조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타락 사건이 오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게 되고, 그 죄범함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원죄 아래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심지어 겉으로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돈도 많아 보이고 성공한 것도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는 분명하게 사망 상태에 있다. 그 영적 상태가 사망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다 하여도 그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 상태로 오게 되는 우리에게 온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에게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실 때 그 가죽옷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동물이 죄사함을 위하여서 대신 죽음을 받고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주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지 않기 위해 선악과 언약과 동일하게 이제는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제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시고, 그 죽이심이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모든 예배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타락 이후에 주신 예배 여정의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고 읽었던 대로 가인은 이러한 예배의 중심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인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가장 자신이 보기에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농사를 지음으로써 본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노력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피제사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벨은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어린 양을 잡아다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뿌리고 불사름으로써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짐을 받게 되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중심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터뜨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무리 자신의 것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께 경배로 드린다 한들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이 많이들,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예배에 실패했을 것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중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피 언약이 있다라면은 그 아무리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잠을 들고 집중을 안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피는 없는데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요, 피제사라고 하는 언약이 없는데 겉으로는 아무리 집중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후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하나님께 피제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시고 같이 걸어 다니시고 산책하실 만큼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이죠. 어디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방주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은 제단을 쌓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는 방주 언약 그 전후 그리고 나중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든 중요한 일의 중심점에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피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족장,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서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는지를 볼 수 있느냐 찾아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와 헤어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는 그 상황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런데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누가 볼 때에는 그냥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예배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이 피제사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수많은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서 피를 흘렸는데 새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찔리니까 쪼개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준에 잔인해 보일 수 있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분명하게 가져다 주시고요.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이 그냥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그 노예 생활 이후에 너희가 이 새가 쪼개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노예 생활에서 해결함을 받고 해방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배의 영적인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과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피 언약할 때 우리는 그 피를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당할 수가 있다. 영적인 원리로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타락 사건으로 인간은 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해 있다면은 이 생명이 모두 빠져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피 흘림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가 죄를 속하여야 되는데, 죽게 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과 지옥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려서 죽는다 한들 결국에는 완전한 죄사함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오셔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다.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희생제사와 희생제물의 마지막이 되셔서 십자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이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피언약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대속물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죄 문제까지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무조건 어린 양을 잡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잠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피 언약,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새를 쪼개냐 안 쪼개냐, 유월절에 피를 바르냐 마냐 하는 모든 언약의 중심에는 마지막에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드린다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사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그냥 똑같이 같은 주일로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오직으로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와 같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응답이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피언약이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피언약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와 좌범죄, 그리고 미래의 조상에서부터 오는 조상의 죄가 피언약이 없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죄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떠다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결과가 죽음이고 실판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응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바르게 영적인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피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피언약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 죽이지 아니하여도 강단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은 그것이 희생제사 피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든 예언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의 해결책이 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개척자 혹은 기독교의 중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이것을 예배로 연관지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드렸고 노아가 드렸고 또한 또 모세 시대의 유월절을 바름으로써 해방을 받게 되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동일한 사건이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피언약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피언약을 지금도 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